자, 오늘은 기도 중에서도 축복 기도입니다. 축복 기도. 특별히 나 자신을 축복하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그렇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리고 손주, 손자들을, 손녀들을 축복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강미경 씨가 지은 성령 일기라는 책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에 하나씩 한 걸음씩 가되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 하신다. 그 인내의 끝에는 상이 있다고, 그 인내는 반드시 보상된다고 끝장을 보라고 하신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의 꿈을 이루게 하려면 끝장 보기로 마치 정면 승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품고 마지막 결승선을 기쁨으로 통과하기를 기대하는 사람은요,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해내고야 말겠다라는 이러한 의욕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욕에 사로잡힌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었던 주인공 요셉이 끝장을 보리라, 반드시 꿈을 성취해내리라, 이런 의욕을 가졌던 사람이 요셉이 되겠습니다. 자, 요셉은 17살 때 어린 시절에 어디 좋은 선진국에 유학을 간 게 아니라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간 신분이 되었어요. 그에게 노예 신분으로서 살아갔지만 그래도 위대한 꿈과 비전을 그가 펼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외모가 아니고 그의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위대하게 만든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었어요. 그의 어린 17살짜리 어린 가슴에 위대한 꿈과 그가 신뢰하고 기억했던 누군가가 있었는데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간 그곳에서 자기의 꿈을 펼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41장입니다. 요셉은 아주 작은 자였어요. 그런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려니까 신분이 너무 작은 자였기 때문에 바로 황제가 그 요셉을 갑자기 인재라는 걸 알아봤잖아요. 꿈을 막 해석하기 시작하고 막 이러니까 인재잖아요. 그를 등용시켜야 되는데 신분이 너무 천해. 그래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의 신분을 확 상승을 시켜줍니다. 어떻게 해요? 온이라는 사람, 제사장의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위를 갑자기 상승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름을 애굽의 이름으로 바꾸어줘요. 우리 일제시대 때 창씨 계명 이야기 들어봤죠? 핸드폰 내려놓으시고. 창씨 계명 들어봤죠? 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바로의 통치를 받고 있는 노예 신분이었는데 이름을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뭐로 바꿨냐면 그게 창세기 41장 45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리니 요셉이 나가 애굽의 온 땅을 순찰하니라. 그가 온 땅을 어떻게 순찰하는 높은 지위의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첫 번째, 이름을 바꿨어요. 뭐로? 사브낫 바네아로.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신분이 확 바뀌었어요. 사브낫 바네아의 뜻이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사브낫 바네아, 사브낫 바네아, 요셉 이렇게 외치는 거 보이시죠? 요셉의 애굽식 이름은 사브낫 바네아인데 그 뜻이 뭐냐면 생명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생명의 구원자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신이 지금도 당신을 통해서 말하게 하신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의 이름을 애굽식으로 바꿔주고 애굽 여인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렇죠? 결혼했으니까 자식을 낳게 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살면서도 알아요? 외국인 신분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 알아요? 최근에도 목사님 만났어요. 캐나다 한국 사람인데 신분증을 딱 꺼놨는데 캐나다 신분증이야. 캐나다에서 살다가 영주권을 받고 그 나라 국적을 받고 들어온 분이었어요. 자, 이런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데 외국인 신분증으로 살아가면
복잡할까, 복잡하지 않을까? 복잡해요. 복잡해. 뭐 여러 가지 명의를 이전할 때도요, 여러 가지 서류가 더 필요해. 복잡합니다. 근데 요셉 역시 이런 과정을 겪어야 마땅하지만 바로 황제의 명을 통해서 즉시 애굽의 주민등록증이 생기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이스라엘의 신분증이었거든. 노예의 신분증이었거든. 뭘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로 황제의 명이 딱 떨어지니까 애굽의 신분증이 딱 생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온 나라를 다스리면서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자녀가 태어났어요. 자기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이름은 요셉이지만 애굽의 이름은 사분의 바나이거든요. 자, 그러면 자기가 자식이 태어났어요. 애굽 여인과 결혼해서 자식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누구의 이름을 따라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사분의 바나의 성을 따라서 이름을 줘야지 이 자녀들도 거기서 순조롭게 순탄하게 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애굽 이름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모국 이스라엘식 이름으로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요셉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자막을 넘겨주세요. 그게 뭐냐면 첫째 아들을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식 이름으로 므낫셋이라고 이름을 졌는데 그 뜻이 뭐냐면 뭐예요? 잊어버림이란 뜻입니다.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뭐예요? 에브라임인데 그 뜻이 뭐예요? 장성케 되다, 번성케 되다라는 뜻이에요. 자, 두 아들의 이름을 딱 가지고 오면 무엇이 생각이 날까요?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와서 살고 있었던 모든 고난을 므낫셋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에브라임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번성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요셉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이 꿈과 하나님과 더불어서 소중히 여겼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였어요.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축복 기도였습니다. 요셉은 축복 기도의 중요성을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요셉은 분명히 할아버지인 이삭의 축복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삭은 몇 살까지 살았냐면요, 그때 당시에 오래 살았잖아요. 180세까지 살았어요, 할아버지 이삭이. 그런데 요셉의 이게 꿈 이야기가 시작이 될 때는 몇 살이었냐면 그때 아버지의 나이는 108세였거든요. 근데 할아버지 이삭의 나이는 168세였어요. 180세에 돌아가셨으니까 168을 빼면 몇 살이죠? 12년이죠? 12년 동안 할아버지 이삭이 손주 요셉을 축복 기도해 줬던 거예요. 어린 요셉은 할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잘 기억하고 있었어요. 애굽에 팔려간 후에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자녀를 향한 축복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꿈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지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축복 기도의 이 중요성을 오늘날 요셉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무엇이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축복 기도는 자녀의 꿈을 이루는 최상의 선물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제가 여기 띄우진 않았어요.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히브리 사람들은 임종 순간에 자녀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임종이 가까웠을 때 제일 먼저 요셉이 찾아온 이유는 아버지를 공경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비록 애굽의 여인과 결혼해서 얻은 두 아들이지만 위대한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자기 아버지에게 찾아온 거예요. 두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자기가 할아버지 이삭에게 받았던 그 축복 기도를 이 두 아들에게도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셋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아멘. 이 장면은요, 다음 사진 넘겨주시겠어요? 이 장면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안수 기도의 장면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안수 기도예요. 그런데 눈여겨볼 것이 있어요. 보통 이 오른손은 장자권을 축복하는 손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할아버지가 아들을, 손주를 축복할 때 오른손을 들어서 손을 얹어서 축복기도 해주었거든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요셉을, 요셉의 아들들을 야곱이 지금 축복해주는 장면이에요. 자, 보세요. 요셉은 서 있죠. 자기 아버지인 야곱이 손주 두 아들 므낫세과 에브라임을 축복기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눈여겨볼 게 있어요. 손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할아버지의 손이 대각선으로 엇갈려 있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원래는 장자인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얹고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그 다음에 왼손을 얹어서 축복 기도해 주는 게 마땅한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은 이때 에브라임에게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도 자기가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엇갈려서 손을 축복해 기도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요, 이렇게 보십시오. X자처럼 정반대일 때가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있어요. 그저 순종하고 순응하고 받아들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하고 있는 이 장면, 야곱 역시 아버지 이삭에게 자기도 이런 기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들 요셉뿐만 아니라 손주들에게도 지금 이렇게 축복 기도해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삭의 이 축복 기도가 그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국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은 다 저주받게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들은 다 축복받게 된다라는 이 아버지의 기도가 요셉에게 그대로 응답되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넓고 높은 부동산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아들, 딸들에게 물려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무한하지 못합니다. 유한한 거예요.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잠시 잠깐이면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장자권의 이 축복을 자녀들에게 번성케 되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것이다,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이 기도는 영원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믿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축복 기도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최상의 선물이에요. 두 번째,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축복 기도. 시작. 축복 기도는 자녀의 미래를 보장하는 보증승표입니다. 요셉이 야곱에게 받은 첫 번째 축복 기도가 15절과 16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받은 축복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야곱이 요셉에게 베푸는 축복 기도 속에 그의 신앙의 역사, 히스토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선조 때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 신앙 고백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란다.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란다. 너의 하나님이 너의 아이들, 내 손주, 손자, 손녀의 하나님이란다. 위대한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시란다. 너희의 구원자시란다. 이런 것들을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16절 앞부분에 보면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환난에서 건지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환난을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 환난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축복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16절 후반부에 보니까, 다시 한번 후반부를 보십시오. 아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번성케 하옵소서. 번창케 하옵소서. 이 축복 기도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아들 요셉에게, 요셉은 그의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축복 기도는 점진적으로 400년 후에 아름답게 열매를 맺습니다. 왜요? 40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자기네 모국 그렇게 그리던 이스라엘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때는 처음에는 가나안 이 가뭄 때문에 야곱의 이 식구들만 애굽으로 왔다가 정착해서 노예가 되어서 살아갔잖아요. 종살이하며.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몇 명이에요? 장정만 남자만 60만 명. 아이들 남녀노소 해서 200만 명이 되어서 번성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축복 기도는 하나님이 그의 삶을 축복 기도하기 위해서는 그의 삶을 심하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 또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축복 기도는 자녀의 미래를 보장하는 보증수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이들에게 특별히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니들 안아주시면서 머리에다 손을 얹고 매일같이 한번 축복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성공할 때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번영 중에도 타락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위험에 처해서도 겁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고통을 극복할 용기를 주시고, 공부가 어렵고 꿈꾸는 일들, 계획하는 일들이 자꾸 실패할지라도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망하는 학교, 희망하는 직장, 꿈꾸는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기도를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 기도를 받을 때 처음에 어색할 수 있어요. 때로는 약간 손발이 오그라들 수도 있습니다. 왜요? 현실의 지금 나의 모습과는 이 우리가 축복 기도하는 기도와는 너무 거리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래도 축복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저희 쌍둥이 아들을 향하여서 저희 부모님께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데 어느 대학교 어느 과를 정해놓고 기도하고 계세요. 지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은 손발이 오그라들 수도 있어. 그런데도 그 기도를 멈추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정말 부모님의 기도는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 기도가 쌓이면 우리 아이들이 그걸 깨닫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고난을 돌파하고 그것을 뚫고 나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 이 보증수표 축복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저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셨어요. 영만이라고. 근데 영만의 한자의 뜻이 뭔지 아세요? 가득할 영. 그것을 저희는 거룩할 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할 영. 그리고 가득할 만. 영화영에 가득할 만이에요. 그러니까 영화영. 하나님의 영이 거룩하게 가득하다. 차다. 찰만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라. 그래서 영만이라는 이름을 저에게 지어주셨습니다. 저는 그 이름 그대로 자라가고 있고 성장해가고 있는 줄을 저는 스스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이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 기도 될 줄을 믿습니다. 얼마나 부모님이 자녀를,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녀와 손주들을 기도할 때 든든한 후원자가 되는 줄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오늘 주일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어떤 마음에 소원을 품고 계십니까? 어떤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부분 내가 꿈꾸고 있는 계획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거대한 골리앗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다윗이 선포했던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시고 만군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축복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끝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하는데 열왕기하 19장 25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말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리라. 아멘.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일을 계획하셨다라고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내가 그 일을 성취하지 않느냐 했느냐? 보거라 아들아, 보거라 딸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2주 전부터 거의 확실하게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고 이제 마무리되고 있고 모든 거리두기가 완화됐잖아요. 그때부터 달라진 게 있어요. 우리 바움교회. 무엇이 달라졌냐? 주중에 정확하게 오후 3시 반이 되면 영우가 찾아옵니다. 영우가 찾아와요. 우리 교회를. 학교 가방을 메고. 그래서 밖에서 뛰어노니까 덥잖아요. 그래서 시원한 물을 한 잔 마시고 과자 하나 가지고 조금 저랑 얘기하다가 가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날 보니까 1명을 더 데려온 거예요. 그 다음날 되니까 2명을 데려왔어요. 이번 주에는 3명을 데려왔어요. 그러다가 배가 고파요. 먹을 거 없어요. 그래서 컵라면 있는데 그래서 컵라면을 끓여줬는데 그 다음 주에는 4명을 데려왔어요. 금요일 날도 컵라면 먹었고 어제도 컵라면을 먹었어요. 사실 이거 뭐 정리하고 하려면 신경이 쓰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하면서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이 뭐였냐면 이렇게 화이트 벽을 이렇게 페인트 칠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서 마음껏 뛰어놀면서 막 소리도 지르고 웃음소리가 넘치고 여기가 막 낙서가 되고 신발 자국도 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기도가 생각이 나더라고. 우리 영우가 오늘 이렇게 지난번에 4학년 동생 한 명 데려왔었는데 2학년 친구 간민호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잘 모르실 건데 한번 대해보세요. 되게 귀여워요. 우리 민호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오늘 왔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우리 부모된 우리가 먼저 축복해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안고 축복해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꿈을 하나님께서 보아라.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하지 않았느냐? 내가 성취케 하지 않았느냐? 이 약속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축복 기도는 자녀의 꿈을 이루어 가는 최상의 선물이 됩니다. 축복 기도는 자녀의 미래를 보증해주는 보증 수표가 됩니다. 할렐루야.